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에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둘째 아들 요람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함께 등장하면서 자체 그 이름이 혼동되기 쉬운 말씀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가 열리면서 오므리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합이 다스렸고 이후에 아합과 우상 숭배자 이세벨 사이에 나온 첫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병을 앓다가 불과 2년 정도 왕위를 지키다가 일찍 죽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그의 동생 아합의 둘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어서 약 12년을 통치하다가 예후에게 비참히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오므리 왕조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급변하는 왕권 변화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일찍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아하시야와의 끈끈한 동맹을 유지했고 그 관계에서 서로 연합하여 아람의 군사들과 맞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서로 사돈이 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즉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하였고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에서 횡행하던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까지 퍼지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가 즉 유다 왕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가더니 아합과 같이 하였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바닥으로 추락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그의 아내가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였기 때문입니다. 아달랴의 그 완악한 죄의 성품은 여호람에게까지 번졌고 결국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시면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상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죄를 짓는 것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함은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빛을 이어가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통해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고 또 살려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완악함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사랑에 감사해야겠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다윗을 향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셨지만 결코 그 완악한 죄악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니 더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유다의 여호람 통치 기간에 발생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갑자기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왕을 세웠고 유다를 대적했죠. 그러자 여호람이 그들을 치기 위하여 사일로 출정하였는데요. 그러나 결국 패배하고 백성들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고 이후부터는 에돔은 유다의 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마침 림나도 배반하게 되는데요. 결국 여호람은 앞서 41년 동안 통치했던 할아버지 아사 왕이나 25년을 다스린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달리 고작 8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는데요. 아하시아 왕은 그보다 훨씬 짧게 1년만 통치하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분명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영향이 컸던 그녀는 아들의 일에는 더더욱 참견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아하시아를 아합의 가족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자 다른 왕자들을 모조리 죽이면서 자기가 그 왕자에 올라서 6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들여놓은 죄의 영향이 얼마나 거세게 확산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죄는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민족과 나라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죄악과 함께 멸망의 길을, 쇠락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모든 죄악된 행실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 거룩해 하시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유다 안에 벌어진 불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 2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는 항시 선을 택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호람이 자기 아내를 아합의 딸 이세벨로 삼은 것은 아주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했던 아버지 여호사밧 또한 그의 과오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바로 서길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모두 일임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죄악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막아서야 합니다. 그 죄악의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가만히 둘 수 없겠습니다. 아비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결코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날 수 없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영향을 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누구랑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정에서 자란 아내를 자기의 평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평생에서 그녀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가? 오늘 그 마음의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이어야 하는가? 미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꽃집을 방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꽃 향기가 우리에게 배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담배를 많이 피는 장소에 가면 자연스럽게 담배의 고약한 냄새를 안게 되고 심하면 건강까지 해치게 되지요. 그렇게 우리는 쉽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을 깨워야겠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선택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선한 선택이 되길 바라며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 양심에 가책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거룩함과 의로운 길을 택하십시오.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거하는 장소가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가 그렇게 주님의 선함으로 회복이 되면 더욱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역사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확장되고 주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늘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유다의 악을 제하시고 엄한 심판을 내리시며 멸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늘상 실패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으신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믿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믿어도 얼마나 더디게 믿는지 모릅니다.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는 귀에 밟고 온 마음을 열고 환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으로 더디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항상 등불을 유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잘 돌보신 것입니다. 그의 자손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후에 아달랴 여왕이 다윗의 모든 씨를 제거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숨겨놓게 하셔서 다윗의 자손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고 방해하더라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의 모든 시도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비록 여호람의 범죄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의 보호를 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죄와 원수의 회방에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며,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 은혜만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우리의 행실은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만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깨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세상의 죄악들을 쫓으려는 우리의 완악하고 어리석은 마음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게 하시고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밝히 드러내어 많은 이들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